이 시간에는 당간복귀 섭리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통일원리는 전편과 후편으로 나눈다고 그랬는데, 이 시간에는 이 후편에 있어서 서론, 후편 통일원리의 후편에 있어서 서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는 이제 인간 타락으로 말미암아 빚어진 이 사탄 주관권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셨던 그 창조 목적 세계, 지상 천국으로 하나님 주권 세계로 복귀하는 복귀 섭리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복귀는 그냥 복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탕감을 치러야만 복귀가 되는 인류 역사는 탕감 복귀 섭리 역사인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원주를 갖게 되었고 타락성을 갖게 되었고 사탄 주관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무원리권으로 떨어지게 된 거예요. 이런 그 타락한 인간이 이제 창조 목적 완성 인간으로 나가기 위하여서는 탕감 조건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냥 올라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믿음을 다시 찾아서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실체를 잃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의 실체를 찾으면서 소생기 장성기를 올라가게 되면은, 그래가지고 아담 에바가 타락전 그 상태까지 올라가가지고 복귀한 형을 갖추게 됐을 적에 하나님의 책임 분담으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생기 장성기는 아담과 헤아가 올라갔던 길이에요. 그 올라갔던 길을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복귀의 길, 복귀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죄진 것을 다 갚으면서 탕감하면서 올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복귀의 길, 탕감의 길, 찾아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올라가게 되면은, 그래서 복귀한 형을 갖추게 되면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 메시아를 잘 믿고 모셔야 돼요. 이 복귀한 형까지 올라갔어요. 이제 소생기 장성기 다 올라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안 믿어버렸다. 그러면 이 올라간 것들이 어떻게 돼요? 정말 허사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참부모지요. 참부모를 믿고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 축복을 받아서 원주를 청산받고 중생함을 얻어서 이제 그 메시아를 따라서 참부모를 따라서 아담 헤아도 올라가 보지 못했던 이 완성의 길을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완성의 길은 이제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가는 길이에요. 이 완성권은 하나님과 심정 일체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완성길은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가는 길. 아담 헤아가 타락해서 올라가 보지 못했던 길이기 때문에 이건 원리의 길. 그리고 이건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참부모 그 뒤, 참부모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가는 길. 그래서 밟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귀의 공식이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이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느 누구든지 이 길을 가지 않으면 복귀될 수가 없다. 이게 복귀의 그래서 공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타락한 인간들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대할 수 있고 사탄도 대할 수 있는 중간 입장에 이렇게 선하고 모체가 되어버렸어요. 중요한 것은 어떤 조상을 모시고 있느냐에 따라서, 선한 조상을 많이 모시고 있는 사람은 이게 성품이 그래도 좀 선해요. 근데 악한 조상들이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악한 조상들이 많은 사람은 태어나지도 아예 못하고, 악한 조상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자꾸 악이 떠오르고 악한 마음이 떠올라요. 그래서 선악은 인간 각자에 따라서 작용하는 정도가 좀 다릅니다. 그런데 이 인간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악이 그냥 전체적으로 싹 들어버렸어요. 완결적으로, 결정적으로 싹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들은 언제나 쉽게 이 악이 발동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미완성기에 타락을 했기 때문에 이 선이라고 하는 것도 미숙해요. 미완성된 상태에서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선이 미숙한 거예요. 너무나 미숙하고 미약하기 때문에 선하려고 의도적으로 막 노력하고 이 선하려고 막 이 선을 우리 속에서 북돋아 주지 않으면은 선이 우리 속에서 성장되지 않습니다. 열매 맺지를 못해요. 그래서 중간 입장에 있는 우리들은
언제든지 선하려고 노력해야 돼. 의도적으로 막 억지로라도 선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나님 편으로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래 우리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하나님하고만 상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성되게 되면 하나님과 심정일체가 됐을 거예요. 근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중간 입장에 떨어져가지고 사탄도 대할 수 있고 하나님도 대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이 어떤 조건을 세우느냐에 달려있어요. 이 중간 입장에 있는 우리가 선한 조건을 세우게 되면 선한 천사들이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악한 조건을 세우게 되면 악령들이 사탄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 입장에 있는 우리가 어떤 조건을,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악을 잘려버리고 그냥 도려내버리고 선한 조건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창조본인의 인간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위에서 이제 창조본인의 입장에서 떨어져 버렸어, 인간은. 그게 타락이에요. 이제 복귀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반대로 올라가야 돼, 반대로. 근데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야. 올라가기 위해서는 조건을 세워야 돼. 그 조건 세우는 것이 바로 탕감이에요. 죄진 거 있으면 죄를 갚아야 돼. 그래야 올라가잖아요. 그게 탕감이야, 탕감. 그래가지고 이 탕감을 치르는 데 있어서의 직접적으로 또 탕감을 치러가지고 이제 복귀가 돼야 돼. 그러게 아직 그것이 그래서 탕감 복귀고, 복귀되기 위해서 세운 그 조건을 탕감 조건이라고 하고. 그래서 인류 역사는 이렇게 탕감을 치르게 해가지고, 탕감 조건을 세워도 탕감을 치르게 해가지고, 이렇게 복귀에 나오시는 하나님의 탕감 복귀 섭리 역사가 바로 인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탕감을 치르지 않고서는 복귀가 안 돼. 그래서 탕감을 치르는 데에는 그 조건이 세 가지가 있어요. 동일한 조건에, 동일한 가치의 조건이에요. 그 성경에서도 나와 있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오른손 범죄하면 오른손을 잘라버리고 말이죠. 동일한 가치의 조건이야. 그러므로 말마다 그런 조건을 세워서 본연의 상태로 복귀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때문에 언제나 작은 가치의 탕감 조건을 하나님은 제시하세요. 그런데 이 작은 가치의 탕감 조건을 실수해서 그러면 보다 큰 가치의 탕감 조건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이 벌 받는 거예요, 벌 받는 거. 이게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비둘기양 암소 이 세 제물을 잘 드렸으면 성공했을 건데, 이걸 잘못 드리므로 말미암아서 100세 만에 낳은 그 아들을 바치는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작은 가치 탕감 조건 절대 주의하면 안 된다. 작은 가치 탕감 조건을 실수하게 되면 보다 큰 가치의 탕감 조건, 벌 받는 조건을 세우게 된다. 이 탕감 조건의 방법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탕감 조건을 세우는 방법이 있어요. 떨어졌으니까 반대로 올라가야죠. 반대로 세워야 돼. 아담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예수님을 후아담이라고 그랬거든.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버리는 입장에 취해야 그것이 탕감복귀 되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을 배신한 것을 탕감복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불신했잖아요. 이제 반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해야 돼요? 죽기를 각오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렇게 참 십자가를 지고 고난길을 가면서 예수님을 믿으며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그 벌을 탕감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배반했으니 온 인류는 이제 반대로 사탄을 배반해버리고, 하나님 믿겨서 아담 해가 타락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 인간 스스로 이제 사탄을 배반해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야 복귀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탕감 조건은 누가 세우느냐? 나의 탕감 조건은 어느 누구도 대신 세워줄 수가 없어요. 나의 탕감 조건, 이건 나 스스로, 나만이 그 탕감 조건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책임 분담으로 어느 누구도 원망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탕감 조건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어느 때 결정적 탕감 조건이 나한테 부여될지 몰라요. 어느 누구도 원망하지 말고 무조건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드려진 책임 분담은 나 스스로 책임 분담으로 그 탕감 조건을 승리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창조 목적 완성 인간으로 나가야 되는데, 창조 목적 완성 인간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메시아를 만나야 돼요.
메시아를 만나는데 공짜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는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탕감복귀해야만이 우리가 창조 목적 완성이라는 말로 나갈 수 있고 메시아를 만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반대로 탕감복귀해야만이 메시아를 만날 수가 있고 창조 목적 완성 인간으로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창조 목적 완성 인간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의 기대를 탕감복귀하고 그 다음에 실체 기대를 탕감복귀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를 만날 수 있고 메시아를 통하여 중생함을 얻어서 창조 목적 완성 인간으로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타락 인간들이 절대적으로 잊어서는 안 될 것, 창조 목적 인간들이 되려고 한다면 메시아를 절대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는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꼭 탕감복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타락한 인간들이 메시아 기대를 탕감복귀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메시아를 보내주시기 위하여서 우리 인간들이 메시아 기대를 탕감복귀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또 우리 인간은 메시아를 만나기 위하여서는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탕감복귀를 해야 돼요. 근데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탕감복귀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털커덕 메시아를 보내주면 어떻게 돼요? 준비가 안 됐으니까. 메시아 맞을 준비가 안 됐으니까 인간들이 무지하여서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실질적으로 그랬잖아요. 20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준비시켜서 메시아를 보냈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시켜 오시고 우리 인간들은 또 메시아를 맞이기 위하여서 이렇게 또 준비해오는 것이 인류 역사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대는 중심인물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조건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일정한 성장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거 믿음의 기대를 성공한 터후에 실체 기대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아담 해아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타락한 거거든요. 그것을 탕감복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대를 성공하게 되면은 이제 사탄을 잘라버리고 하나님을 품으로 모시는 것, 이게 믿음의 기대거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유권이 결정이 돼요. 인간은 이제 사탄 편이 아니고 하나님 편으로 하나님의 소속으로 결정되게 되는 것이 믿음의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대는 낮은 단계의 믿음의 기대가 있어요. 그건 내가 하나님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어줘야 돼. 어느 때까지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믿을 수 있을 때까지 믿어야 돼. 그래야 믿음의 기대가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이 나를 믿을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믿음의 기대를 성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의 기대를 이제 성공한 터후에 실체 기대를 이제 성공해야 돼요. 이 실체 기대는 이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타락성이라는 게 없잖아요. 선성품만 있는 거예요. 창조 분석만 있는 거예요. 근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타락성이 들어왔어. 그리고 타락성을 제거해버려야 돼. 이 타락성을 제거해버리는 것이 바로 실체 기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기대는 내 개인이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일체되는 것입니다. 실체 기대는 우리 타락성을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와 나하고 인간관계 속에서 타락성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성은 우리 속에 있는 타락성을 빼버리는 거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이제 인간관계를 통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죠. 어제 말씀드렸어요. 시기 질투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혈기 부리지 말고 악을 번식하지 말고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순종 굴복하고 선을 이어가면서 우리 속에 있는 타락성을 제거해야 돼. 그래서 믿음의 기대는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내가 되는 것이고 실체 기대는 상대가 나처럼 하나님 믿게 만들고 하나님이 나를 믿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상대를 믿을 수 있게끔 그 상대의 신앙을 끌어올려주는 것, 그것이 실체 기대가 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속에 있는 타락성이 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하나님처럼 믿고 모시고 그 앞에 순종 굴복하고 그랬어야 되잖아요. 그랬어야 가인 아벨 속에 있는 타락성이 제거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이 실체 기대가 완성됐을 건데 이걸 못하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정말 시기, 질투, 교만, 혈기, 특히 이 혈기, 이거 정말로 무서운 이 혈기 때문에 그냥 막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거든요. 악을 번식시키는 거, 이런 것들 정반대로 이제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온유 겸손하고 순종 굴복하고 희생 봉사하고 선을 번식하고 말이죠. 기독교의 신앙 강령이 뭐예요? 온유 겸손 희생 봉사잖아요. 이거 왜 하는 거예요? 믿음 기대와 실체 그대를 제거하자. 우리 속에 있는 타락성을 제거하자라는 노름이 기독교의 신앙 강령이에요. 그거 왜 하는 줄도 모르고 지금 하고 있는데 믿음 기대와 실체 기대를 탕감 복귀하자고 하는 차원에서 그걸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타락성을 복귀 위한 탕감 조건, 그게 바로 애중불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창조 목적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메시아를 만나야 되는데 그 메시아의 기대는 믿음 기대와 실체 기대, 이것을 필히 탕감 복귀해야만이 메시아를 만날 수 있고 창조 목적 완성 인간으로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이렇게 믿음 기대와 실체 기대를 탕감 복귀하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섭리에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 그 다음에 노아, 아브람, 모세, 그래가지고 결국 믿음 기대와 실체 기대를 아브람 때 탕감 복귀함으로 말미암아서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줄 수 있는 그런 기반, 조건을 갖게 돼가지고 메시아로 예수님을 보냈는데, 그만 그렇게 준비시켰던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재림의 날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재림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믿음 기대와 실체 기대를 탕감 복귀하는 거예요. 믿음 기대와 실체 기대를 탕감 복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재림 주님을 보냈어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 기대와 실체 기대를 탕감 복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누구느냐? 나는 이 섭리 역사에 있어서 마지막 주자다. 섭리 역사에 나는 결실체다. 그냥 나가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 대대 모든 조상들이 내 속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조상들이 내가 이 복귀 섭리를 완성시켜 주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이 섭리의 역사적 결실체로 새 역사가 창조자가 돼가지고, 새 역사가 창조자가 돼가지고 정말로 책임 사명 다 해주기를 우리 조상들은 우리를 향해서 지금 간절히 정성 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내신 메시아를 만나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믿음 무기도 실체 기대를 탕감 복귀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역사의 결실체의 역사의 소산으로서 정말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원리 말씀을 중심 삼고 믿음 기대와 실체 기대를 탕감 복귀로 해가지고 정말 새 역사의 창조자가 돼가지고 나뿐만이 아니라 내 후손과 우리 영계에 있는 우리 조상들까지 구원으로 복귀로 연결시켜내는 정말로 역사의 결실체들, 역사의 소산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승리자가 되기를 바라가지고 이제 성경 속에서 나왔던 그 선인들, 믿음의 참 그 중심인물들, 중심인물들을 더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그 중심인물들이 어느 때 성공했고 어느 때 실패했는가, 그런 것을 공부하면서 나는 실패자가 되지 않고 역사의 믿음 기대, 실체 기대의 성공자가 되어가지고 하늘에 보내신 중심인물 재림주 참부모를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조상님들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후손들로부터 추앙받는 그런 역사의 결실체가 되기 위하여서 이 후편을 쭉 중심인물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아를 만나야 되는데,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는 믿음 기대와 실체 기대를 탕감 복귀해야 되는데, 아담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은 곧바로 붙들고 섭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담 가정에 있어서의 믿음 기대의 중심 인물은 아담이 되지 못하고 아벨이, 이제 아담의 아들, 둘째 아들이 아벨이 중심 인물이 되고 양을 가지고 제사를 잘 드려가지고 믿음 기대는 성공했어요. 그런데 실체 기대에 있어서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 되지 못하고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아담 가정에 있어서의 믿음 기대는 성공했는데 실패 기대를 성공하지 못하고 실수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담 가정에 하나님이 곧바로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구원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뜻을 아담 기대에서 이루어드리지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600년 만에 노아 가정을 세웠잖아요. 노아 가정에서 이 중심인물, 믿음의 기대의 중심인물은 노아였어요. 노아가 자그마치 120년 동안 방주를 쳐가지고 믿음의 기대를 성공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노아의 그 믿음을 그대로 상속받은 아들들이 실체 기대를 이제 이뤄야 돼. 그런데 이 함이 실체 기대 중심인물로서 출발도 못하고 말이죠. 어떻게 됐어요? 함이 실수함으로 말미암아서 노아 가정에 있어서는 실체 기대를 출발도 못하고 노아 가정에서의 섭리는 또 좌절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브람 가정을 세우죠. 400년 후에 아브람 가정. 아브람 가정에 있어서의 믿음의 기대의 중심인물은 아브람이었는데 비둘기를 쪼개지 아니하므로 실수를 해가지고 믿음의 기대의 중심인물이 그 아들 이삭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양을 가지고 제사를 잘 지냄으로 말미암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참 믿음의 기대를 성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결국 하나가 되잖아요. 둘이 고개를 어긋맞대고 펑펑 울면서 하나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브람 가정에서 최초로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가 성공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아브람 가정에 메시아를 보낼 수 있게 된 거예요. 메시아를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이 조건을 갖게 되었고 아브람 가정에 메시아를 보내도 사탄이 참수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을 하나님이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브람 가정에 곧바로 메시아를 보낼 수가 없었어요. 왜? 아브람이 비둘기 쪼개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400년 동안 너희 후손들은 이방이 객이 되어서 종살이를 할 거라고 하는 벌을 탕감을 받았잖아요. 400년이 지나야 돼. 400년 지난 후에 이제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그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가지고 모세를 통해가지고 이끌어내가지고 가나안으로 가는데 계속 불신을 거듭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 후로 16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메시아로 아브람 가정 후손에서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역사에서 최초로 완성한 가정이 아브람 가정이에요. 그래서 아브람 가정 그 후대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람 가정을 중심 삼은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성공한 터이후에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하시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나타났어요. 모세는 뭐 그냥 그야말로 하나님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기대는 언제나 성공한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불신함으로 말미암아서 1차, 2차 섭리에 있어서 실체 기대가 다 무너져요. 근데 3차에 가서는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모세를 불신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그토록 염원했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비스가산에서 억울하게 참 너무나 펑펑 울면서 거기서 죽잖아요. 한이 맺혀 죽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그 믿음을 계승한 여호수아 갈렙이 여호수아를 중심 삼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참 3차는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이제는 메시아 올 준비를 해야 되는데 메시아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계속 이스라엘 민족이 불신을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메시아가 오지 못하고 1600년 지난 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메시아로 예수님이 오셨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노정에 있어서는 이제 예수님 노정에 있어서 믿음의 기대 중심인물. 이제는 인물이 바뀌고 역사가 바뀌었기 때문에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다시 세워야 돼요. 하나님이 이제 그런 기반만 갖춰지면 바로 메시아를 보내. 근데 2000년 전에 믿음의 기대 중심인물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그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믿음의 기대를 성공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믿으니까 실체 기대도 성공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가서 믿고 모시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고 3대 시험을 받고 말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대신한 믿음의 기대의 중심인물이 되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절대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믿음 기대를 성공하고, 그런데 실체 기대에 있어서 제자들을 끌어모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실체 기대가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딱 40일 동안 사탄 분립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부활 기간을 통해 가지고 제자들을 모았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그냥 생명을 걸고 믿어버리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이제는 영적 메시아로
천국에 올라가셔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이 영적 메시아로 승리를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 있는 조건을 승리하셔서 재림의 때를 기다리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 재림의 때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때가 차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 보내시는 재림 주님 앞에 부름받고 택함받은 사람들이 정말 믿음 무기대와 실제 기대를 탕감복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 무기대를 탕감복게 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재림 주님이 쫙 나타나시게 되는 거예요. 그 오신 재림 주님을 절대 믿고 재림 주님을 모시고 따르게 되면 재림 주님을 중심 삼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 세계를 복귀하고 지상천국 천상천국을 복귀되는 거예요. 그 세계를 이루고 싶어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를 하늘이 특별히 아시고 부르시고 택하셔서 이 귀한 원리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인류 역사, 모든 세계 모든 인류 역사는 이 믿음 무기대와 실체 기대로 쫙 연결시켜낼 수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믿음 기대와 실체 기대, 가정적, 민족적, 국가적, 세계적 믿음 기대와 실체 기대, 이거 탕감복귀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탕감복귀한 터위의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지상천국, 하나님의 창조 목적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역사를 섭리해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그 마지막 현실체로 나와 여러분들을 하늘이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뜻 앞에 정말 응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 분담을 완수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